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탐심과 방탕의 끝, 탐심과 방탕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우애가 깊은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우애가 깊은 두 형제. 근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그 길거리에 바닥에 우연히 누가 흘린 금덩어리를 본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것이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눠 갖게 됐죠.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근데 한강을 건너던 중에 그 동생이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금덩이를 그 한강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그때 동생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금덩이가 있기 전에는 형님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했는데 금덩이가 생기고 형과 나누게 되니 내 마음속에 형이 아니었으면 내가 두 개를 다 가졌을 텐데 하는 욕심이 생기면서 형님이 미워질까 봐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그 형님도 자기의 금덩이를 한강에 던지고 둘은 아주 얼싸안았다는 아주 훈훈한 아까운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고려사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 금덩이를 버리지 말고 우리 성관교회로 보내가지고 우리 건축 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라서 그랬겠죠? 그렇죠? 몰라서 그랬겠죠? 근데 몰라서 그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우리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면 그 버리는 금덩이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 형제간에도요 그 재산 상속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의가 깨지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쓰레기통이 옆으로 한 칸만 이렇게 딱 저희 쪽으로 넘어와도 그걸 이렇게 슬며시 다시 미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내 것은 정말로 그 1인치도 빼앗기고 싶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은 일불 펜이라도 더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더 갖기를 원하는 그 욕심, 그것이 이제 분이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뻗으면 그것이 빼앗아 오는 그 탐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오늘 본문처럼 빼앗는 것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가 어저께 이제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포도원을 탐했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 왕입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을 사겠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근데 팔지 않았죠. 근데 그의 아내 그 이세벨이 그것을 분이 여깁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결국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오죠. 또 물건이나 아니면 재산을 넘어서 사람을 향한 그런 탐심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이죠. 그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간음을 넘어서 탐심으로 가죠. 그 이후에 그 우리아로부터 그 밧세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가 다윗이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은 자 나의 다윗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넘어가 주실까요? 그러지 않으시죠. 오히려 정말로 그를 다윗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죄를 물으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누구의 주장처럼 우리가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무소유가 되어야 될까요? 무소유. 그런데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 무소유 그 책이 잘 팔렸습니다. 잘 팔렸어요. 나중에 이것이 절판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온라인에 올리고 경매에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10,000원짜리 책인데 그게 12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비우고 없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지 라고 작정하고 말하고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채우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은 어제 그 포도원 비유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극상품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없는 들포도를 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받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죄,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이제 오늘과 내일 본문에 구조적으로 보시면 화가 있을진저 이런 말이 6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가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탐심입니다.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 탐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탐심은 특별히 당시의 그 부자들 혹은 지도층이 가지고 있었던 그 끝없는 그 탐심에 의해서 혹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더 소유하는 욕망을 채워갔다는 것이죠. 가옥과 가옥을 붙이고요, 그리고 또 토지와 토지를 더해갔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집과 땅을 소유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나 홀로 거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집을 관리하고 농사를 지으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고 다 내가 혼자 거주하겠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마치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 큰 집들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를가리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으며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자, 열흘가리, 우리가 소 한 마리를 몰고 가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는 그 밭의 크기를 우리가 하루가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흘가리는 소를 데리고 열흘을 갈 수 있는 큰 그런 땅이죠. 자, 그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지금 포도를 심은 겁니다. 그럼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얼마나 나오냐 보니까 열흘가리 크기에 지금 한 바트가 나온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그 크기라면 통상 500바트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500바트. 그것이 11,000리터예요. 11,000리터. 조그만한 생수병 같은 게 한 2만 개, 3만 개쯤 있는 그런 많은 양이죠. 그런데 겨우 한 바트 나온다.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한 바트 나온다. 즉 수고한 소산이 500분의 1로 이렇게 반타작이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이게 호멜과 에바는 이제 부피에 대한 단위입니다. 그 에바는 뭐 아주 한 줌 뭐 이런 아주 작은 건 아니고요. 조금 적지 않은 그런 광주리 하나 정도가 됩니다. 광주리 하나 정도. 그런데 이 호멜은 한 가마 반 혹은 두 가마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부피입니다. 그래서 약 10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10배. 10개의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하나만 그저 나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도 간신히 지금 한 에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탐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소득을 500분의 1로 그리고 10분의 1로 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떠오르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자, 예수님도 이 탐심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유명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인데요 거기에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가 창고에 곡식을 쌓고 쌓아둘 곳이 없어서 뭐라고 합니까? 더 크게 짓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 영혼아,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요, 나오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 직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물건을 나누는 재판장이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뒤에 핵심을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붙어 있는 거예요. 즉 어리석은 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탐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쌓을 것이 없도록 탐하여 모은 그 소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죄가 바로 이 탐심입니다. 말씀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런 원칙이 있고 그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은 따라야 될 법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유건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원칙과 용납하는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정말 살아가며 쌓고 흥해도 탐심을 통한 것이라면 그것은 반타작, 아니 10분의 1, 500분의 1도 남지 않을 것이다. 즉, 이 탐심의 끝은 한바트의 인생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죄는 방탕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아침에 일어나서 밤이 깊도록 먹고 마시고 지금 취해 있죠. 인생이 참 편하다, 즐겁다,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탕이죠. 요즘 신조어 중에 하나, 내돈내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돈 주고 내가 샀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온라인 쇼핑에서 쇼핑을 진행하는 그 호스트들이 나는 이것이 협찬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써보니까 좋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것이 점점 무슨 뜻이 되냐, 내 돈 주고 내가 무엇을 사던, 내가 무엇을 하던 그것이 뭐 어떠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돈 주고 내가 하니까. 자, 오늘 이 11절에 있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마시는데, 내가 즐기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오늘 이 11절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독 형상입니다. 중독.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밤이 깊도록 가죠. 그렇죠? 저는 이 중독이란 말을 오늘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바꿔봤습니다. 헌신된 방탕이다. 헌신된 방탕.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이 깊도록 자기는 취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려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탕에 헌신된 것이에요. 자, 그 결과 이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쾌락의 노예가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이 11절에 나와 있는 것은 거룩이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이 떠나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한 컵에 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거룩에서 떠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본질상 이 거룩과 타락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타락한 것이지만 참 거룩하다, 괜찮다, 이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세상이 올 것이에요. 타락했지만 괜찮다, 거룩하다, 이것은 사단의 혼미의 영일 뿐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술에 빠진 사람, 혹은 도박에 빠진 사람, 마약하는 사람. 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가사는 날리죠. 그리고 자녀가 힘들어지고 또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같이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나도 싫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독이죠. 그리고 헌신된 방탕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망쳐지는가 보시면 이제 12절에 나오게 되죠. 12절,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사람들이 자기들은 모여서 이제 파티를 열고 또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는 것에는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음식은 기본이고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들을 갖춰서 흥을 돋구게 됩니다. 정말 방탕에서 방탕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방탕에서 방탕으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이죠. 성도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온전함에서 온전함에 이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방탕에서 방탕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고 한탄하셨을까,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12절에 이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이 다 빼앗겼으니까 이 쾌락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뭘 볼까요? 이 사람은 자기 손에 뭐가 들려있는 것을 볼까요? 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따라갈까요? 뭐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나아가서 13절에 보시면 이 같은 방탕한 백성을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전반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무지함으로. 자, 무지함, 즉 쾌락을 쫓아 하나님을 잊었고요, 방탕함으로 영적 무지에 지금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과 7절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무지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관심도 없게 됩니다. 가령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율법서 중에 이제 신명기 2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방탕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셨고 또 그 죄를 그 백성 가운데서 제하기를 원하셨는지, 제하라 명하셨는지, 그들 그 방탕의 눈은 그의 영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려서 무지하게 하고 그리고 관심도 없게 합니다. 자, 13절은 또 이어서 그 방탕의 결과를 뭐라고 합니까? 13절 후반부에 그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귀한 자도 굶주리고 백성들은 목마르게 될 것이다. 자, 사로잡히는 것은 이사야 당시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멸망해 있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던 이 남유다마저 이제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가 이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월이 욕심을 내어 크게 내어서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요, 그 이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 보여지는 것이죠. 마치 야수가 입을 크게, 아니 한량없이 벌려서 그 앞에 있는 먹이, 이 남유다를 그냥 삼키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방탕의 끝은 야수의 한량없이 크게 벌린 입이다 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탐심의 끝은 한바트의 인생이고 한바트의 인생이고요, 방탕의 끝은 한량없이 크게 벌린 야수의 입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15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그래서 심판하시는 이유,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15절,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마지막 표현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오만한 자의 눈이 낮아진다. 즉 그 오만이, 하나님이 없고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람의 눈이 꺾이고 부끄러운 눈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16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즉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바로 죄와 허물을 죽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요 살리신 것이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시죠. 동시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라도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상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짧게 결론적 메시지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 탐심과 이 방탕,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희들은요 탐심이 아닌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자족한다는 것은요 그저 체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우리가 자족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그리고 꽃 한 송이도 잎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안에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자족을 하는 마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성경 본문과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족한다는 것은 또한 그저 있는 것을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과 반대로 우리가 이웃과 돌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탐심의 그 배경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집에 집을 붙이고 토지에 토지를 붙이며 나 혼자 살겠다, 즉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하나로 모으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고 나누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완료형으로 선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가 아니라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선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체가 달린 것처럼 우리의 정욕과 그리고 탐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이 탐심의 자리가 점점 무엇으로 바뀌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감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기쁨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점점 되어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입술에 아주 심플한 그러나 성경의 정말 엑기스의 고백 중에 하나인 이 시편의 고백이 읊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